15장 10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파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고 평안하라. 같이 할까요? 여호와를 찾고 평안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말년 이후에 우상 숭배 때문에요. 둘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아비야였는데 그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한 왕, 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숙제가 있었어요.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안했는데 그 뒤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린 이 나라의 평안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숙제였단 말이죠. 그 숙제를 가지고 왕위에 오른 그 아사 왕, 정말로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체로 우리는 언제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르호보암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문제가 다가왔는데요. 전쟁이라는 문제의 소용돌이에 이스라엘이 휘말렸어요.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모든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는 그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제가 목요일날 이사했는데 이사 오면서 이런 마음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사 온 곳에서는 더 이상 이사도 안 갔으면 좋겠고,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40년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편히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곳에서 좀 편했으면 좋겠다, 문제 없으면 좋겠다,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제 없이 살고 싶습니다. 문제 없이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보통 요즘에 몇 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들어있는 것도요, 약관이 보통 90세까지로 보장되어 있는데 90세로 보장된 약관을요, 제가 저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100세로 다 바꿔놨어요. 아무래도 제가 90세 이상까지는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세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100세 시대를 사는데 행복할까요?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얼마든지 살면서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나를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다. 문제 내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각인하세요. 같이 할까요? 문제는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좋은 선택을 한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아사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올 때도 예배 전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이,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사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잦은 전쟁 때문에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저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이렇게 전쟁 때문에 요란하다는 거예요. 시끌벅적해서 도대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6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다가오는 걸 허락하셨고요, 그 전쟁의 소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요란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팩트인 거죠.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곳에는 소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투가 불같아서 결국에는 르호보암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것으로 전쟁의 소리가 나타났고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정말로 시끌벅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에게 다가온 고난도요, 사탄이 가져온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사탄이 하나님께 나 고난을 줘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 괜찮을 거야. 욥 흔들리지 않을 걸. 하나님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왜 10가지 재앙이 내렸냐면 바로가 강팍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의 강팍함도 바로 때문입니까? 그 강팍함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함을 내버려 두시사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리게 하신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요란한 전쟁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내게 다가온 어떠한 문제의 고난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결제 없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지만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문제가 다가왔어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죽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결제를 통해서 왔다? 하나님.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문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결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르심이다 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에 수조에 물고기를 키웠었는데 보통 수조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됐단 말이죠, 긴 쪽이. 근데 수조에다 물을 채워놓고 구피 4마리 넣어놨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30마리가 넘어버렸어요. 얘네들이 너무 사랑해. 30마리가 넘어버려가지고 가득가득한 거예요. 좋다고 먹이를 막 이제 10배 이상을 줘야 되니까 열심히 줬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점점 막 살도 찌고 잘 번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뿌옇게 변했고 그 바닥의 농도가 산성 농도로 이미 변한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물고기들은 산성화된 물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는가?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개월, 4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파이프를 펌핑해서 바닥에 있는 그 오물들을 다 꺼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행위는 얘네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펌핑을 해보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순식간에 갑자기 수조가요 뿌옇게 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되니까 물고기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 죽이는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때 그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더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주님 때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 지금은 힘들지, 미안해, 조금만 참아, 너희들 더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몰려올 때 긴장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태풍 때문에 대기권이 정화되어 지구는 계속 살게 된다. 그러니까 태풍도 결국에는 힘들지만 이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살리는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만 있다면 기도 제목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부르십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문제는 부르십니다. 요즘에 장기동 사거리 나가보면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그 아빠들 중에서 뒤에서 쳐다보기에 민망한 아빠들이 있어요. 반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 밑으로 그냥 온갖 문신들이 다리 전체를 뒤덮어서 막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젊은 아빠들 중에 팔과 다리에 낙서하고 다니는 그 아빠들이 진짜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찬은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 그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도 조금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요, 오늘 허락해드릴게요. 그 대신 이렇게 새기십시오. 새기는데 이렇게 새기세요. 문제는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문제는 부르십니다. 이렇게 새기시라. 착하게 살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제는 부르십니다. 오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아주 그냥 쏙쏙이고 있는 집 있으면요, 집에서 잘 때 한 저녁에 수면제 좀 타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고 유성 매직을 가지고 가슴에 크게 써놓으세요. 문제는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데스의 아들 이사랴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강하게 하래요. 뭘 강하게 하라고요? 마음을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손이 뭔데요? 결단하는 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아사왕의 마음을 강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의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강해져야 주님의 뜻을 따를 의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아사 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적 결단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세요.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네가 리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따라서는 이제껏 모세가 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줘요. 모세가 가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모세가 가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세요. 모세가 가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과 싸워 이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부터는 문제가 생겼어요. 네가 가서 싸워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침략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쟁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워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하는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요, 평안을 누리게 된 단계를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없애고, 따라합시다. 없애고. 다시 한번 없애고 단계가 있어요. 8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비우고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비웠다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 1단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걸 없애고 비우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우면. 다시 한번 세우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없애고. 두 번째 세우면. 같이 연이어서 시작. 없애고 세우면. 외우자는 거예요. 시작. 없애고 세우면. 다시 한번 없애고 세우면. 8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괜찮아져야 예배하리라, 거꾸로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 나와서 모이기에 힘써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회복되면, 신앙을 다시 세우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을 억지로, 주변의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예배 회복에 힘쓰라. 그리고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아사가 평안을 누리게 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평안하리라, 평안의 단계인데요, 우리 3단계를 연이어 해보겠습니다. 없애고 시작. 없애고 세우면 평안하리라. 다시 없애고 세우면 평안하리라. 한 번 더. 없애고 세우면 평안하리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없애고 세우면 평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어떻게 평안을 얻게 됐다고요? 1단계 없애고, 2단계 세우면 어떤 결과? 평안하리라. 여러분, 죄를 없애고 신앙을 세우면 그 평안 우리에게도 누려집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평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눌 것은요, 지속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평안도요, 잠시뿐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평안이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기왕의 평안을 얻었다면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왕이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줬고, 그 결단력 때문에 평안이 지속됐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의 목상을 만들자 태우였던 그의 어머니를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폐위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나의 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폐위시킵니다. 이렇게 친족이라도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머니라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아사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제일 우리 돈 많이 버는 것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 버는 거,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노력하잖아요. 가족이 중요한 대상이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만약에 괴한이 전화해가지고 네 아들을 붙잡고 있다, 빨리 5천만 원 보내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의 보내게 된다고요. 거의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내서 내 아들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제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손수환 집사님인데, 손수환 집사님에게 괴한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강성현 목사를 붙잡고 있다, 5천만 원 내놔라. 내놓을까요? 관상을 한번 보세요.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목사님이니까 기도 알아서 하고 나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남인데. 가족이라면 어떻게든지 다 하겠죠.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가장 큰 위협은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통해서 신앙적 시험이 가장 많이 다가온다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작은 마음으로 그렇게 속으로 끄덕여 보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속으로 생각하시면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인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족의 말이라고 타협하거나 그대로 용납하는 건 같이 죽자는 행위예요. 가족이라도 아닌 것은 그러면 안 된다고 냉정하게 기준을 지켰을 때 훗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 라고 고마움 표시를 듣고 감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라도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16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결단함으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켰더니 지속적인 평안의 은혜가 누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19절인데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자, 보세요. 35년까지 전쟁이 없대요. 35년까지 평안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36년부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36년부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속되던 평안이 어느 순간 깨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6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더라. 잘 보세요. 여러 해 싸움이 없었대요. 이만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해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주어진 현실이었죠. 그래서 훗날 역대하 16장에 가면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16장 7절 9절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문제가 다가온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또 16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타협하지 않고 결단했을 때는 그 땅에 평화가 왔지만 타협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는 다시 그 땅에 전쟁이 왔다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찾고 평안하라. 누군가에게는 두 글자 수식어가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호와를 다시 찾고 평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진리를 심장에 새기세요. 자, 심장이 있는 부위에 손 얹고 심장에다가 새기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문제는 세우고 다시 한번 없애고 세우면 평안하리라. 주신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생 동안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생 동안 평안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고 평안하라.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평안, 여호와를 잊어버렸거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거나 망령되이 타협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정하여 없앨 것을 없애고 세울 것을 세우면 평안하리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4절 드립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고 평안하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소매되고